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땅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로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열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구성이 매우 복잡해서 학자들마다 그 구성에 대해서 견해가 좀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주된 심판을 선언하는가 하면은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앞선 모습하고 뒤선 모습이랑 좀 다르게 제시된다는 것이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열방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분을 다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을 심판하시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총 10개 지역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바벨론이 이렇게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 처음 언급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그 나라이고 또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고 또 유다를 멸망시킬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가 신탁을 받을 때에는 군사적으로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경제, 문화적으로는 그러나 이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끼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로부터 바벨론도 독립을 하거든요. 독립한 후에 강한 나라로 그 뒤에 보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통치 기간은 굉장히 다른 고대 근동의 그 패권 국가와는 달리 한 70년 정도로 굉장히 짧다는 것이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후에 얼마 안 있어 메데와 이 파사라고 표현된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가 가장 강력한 국가로 다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이사야가 신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시고 심판자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시키십니다. 오늘 이사야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소집시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시키고 있느냐? 민둥산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민둥산이 뭐죠? 민둥산? 나무가 없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치를 높였다는 것은 깃발을 세웠다는 거예요.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없는 산에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방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3장 4절하고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고 이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열국을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나라를 심판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하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가 뒤에 보면 메대와 바사라고 메대로 표현이 됩니다. 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은 당시에 이미 다른 나라들을 많이 이렇게 흡수하고 강성해진 나라예요. 그럼 그 나라 군대는 단일한 어떤 한 나라가 될 수 없는 군대입니다. 그 군대 자체가 그 지역에 고대 근동 그 지역에 다양하게 섞여 있는 많은 민족들이 흡수되어서
형성된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결국 때가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요. 그 심판의 날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 심판의 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사야 1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호와의 날. 성경에서는 사실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보게 되면은 이 두 어구가 붙어가지고 표현된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실 때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날이라고 표현이 많이 돼요. 그날. 그래서 그날이라는 표현을 쭉 찾아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심판을 선언하실 때 그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날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그 날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심판과 더불어 구원이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는 날은 곧 구원이 함께 임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모두 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때는 그 안에 반드시 심판과 구원이 같이 병행되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곧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모든 과정에 있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늘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구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돌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순종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그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이 강성해지고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대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죄악도 있지만은 아직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맛보게 함과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동시에 심판하신 거예요. 언제나 구원이란 일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병행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 마지막에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서는 뭐죠?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는 여호와의 날로서 이 날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날이 됩니다. 이 마지막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로 구원 얻음에 감사하고 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절박함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열방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세요. 단지 구원에만 관여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평합니다. 의와 정의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 포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자를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택한 민족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악과 교만, 그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따라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국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겉과 정의와 공의의 자비로 다스리시는데,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참된 열방의 주권자고 또 통치자시며, 이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나라들까지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은을 돌보지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며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라. 여기 보면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물질로도 무언가 상납을 하지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어찌 해볼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굉장히 잔인하고 흉폭한 모습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에서는. 그래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잔인한 나라라는 거예요. 물질로도, 돈을 어떻게 해서도, 금이나 단지 보화로도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라고 표현합니다. 이 놀이개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좀 천하게 여기는 어떤 표현이 아니라 귀한 거라는 말이에요. 보석이 들어간 당시 굉장히 귀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흉폭한 잔인한 나라를 들어서 다 무너뜨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역사적인 긴 상황을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대 사람들은 잔인하기로 소문난 민족이었어요. 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BC 539년이에요. 유다는 멸망됐죠. 이미 586년이니까 유다의 멸망은 539년에
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정복될 때는 이 바벨론의 그 왕들이 실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들을 이렇게 항복해가지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륙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518년에 여러분 성경에도 다리오 왕이라고 기록된 왕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역사상에서는 다리오 히스타페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518년에 바벨론을 처참하게 정벌해 버립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서술된 대로 짐승만 거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철저히 다 파괴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의 주권자로서 열방을 다스리고 이 하나님의 자태를 가지고 이 다스림 가운데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늘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심판자로서 온 세상 만물의 만왕의 왕으로 서신 분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왕도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바라시고 한번 치시기로 작정하시면은 그 나라가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다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서는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심판자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들,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